일반적으로 인격이나 그 학식이 높아서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람, 사표라고 말하죠. 다른 말로 귀감이라고도 합니다. 한마디로 본받을 만한 사람. 자, 그런데 이렇게 본받을 만한 사람을 통하여 나 자신의 삶을 이렇게 바꿔가는, 배우는 것을 정면교사 또는 진면교사라고도 말합니다. 자, 반대로 전혀 본이 되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통하여 역으로 내가 배우는 것을 반면교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정면교사이든 반면교사이든 누구든지 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믿음에도 이런 정면교사와 반면교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일마다 다루는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정면교사 같은 이들이 있음을 알 수 있죠. 스데반과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둘 다 헬라파 유대인이고 예루살렘 교회 7 일꾼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스데반은요, 같은 헬라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이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빌립도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던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자, 이들의 믿음이 참되다고 할 수 있는 이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울러서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사람들인데도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무엇보다도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누가는요, 이와는 반대로 반면교사 역할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마술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자기를 따르게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마술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손기술로 사람의 눈속임하는 그 정도의 마술이 아니고요, 신비한 점성술 또는 예언 등을 통해서 사람들의 심리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이들까지 다 이 시몬을 따르고, 또 자칭 시몬은 큰 자라, 그리고 사람들도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이 시몬은요, 그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특별히 당대에 좀 힘이 있다고 하는 권력자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아서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 특별히 좀 힘께나 쓴다는 그 사람들, 남들이 볼 때에 참 대단하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 정작 그들의 내면이 얼마나 공허하고 또 황폐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언젠가 영화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소위 살아있는 권력으로 일컬어지는 그 검찰 수뇌부가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지 초미의 관심이 됐던 거죠.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도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절대 권력을 가진 검찰들이 무당을 찾아가서 점괘를 봐달라고. 또 이런 장면도 있어요. 서울특별시장 선거를 앞두고 현직 시장이 그 선거 결과가 어떨지 알 수가 없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길지 그것을 묻기 위해서 한참 나이 어린 그 동자 무속인을 찾아가서 묻는 장면도 있습니다. 실제로요, 정치인들이 무속인을 가까이 하는 거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죠. 근데 안타까운 건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점집을 찾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한 권사님이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점집을 다니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점쟁이가 이분을 보더니 대뜸 점괘가 안 나온다고, 나보다 큰 신을 섬기고 있어서 그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야,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그래서 돌아와서 구역 모임에서 간증 아닌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구역 식구들이 야, 그 점쟁이 용하네. 그러면서 다들 그 점쟁이한테 찾아갔다는 거예요.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요? 여러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도 인간은 인간이죠. 아무리 돈과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태생적인 한계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인간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무속인들이고, 또 사마리아 성의 시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돈도 많이 벌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 사마리아에 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그야말로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 자체였어요. 게다가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오랫동안 괴롭혔던 그 불치병에서 다 나음을 받고 그런 표적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저 많은 사람들이 이전까지만 해도 시몬을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심지어 이 시몬도 빌립을 따르기 시작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았대요. 사마리아 성에 그야말로 놀라운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도를 사마리아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사마리아에 전해진 것이 맞는지,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과연 그리스도인들인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초대 첫 번째 교회의 그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오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믿고 세례는 받았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걸 알고는요,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반드시 수반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사도들이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사실 이전 같았으면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마리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도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워낙 그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예전에 예수님과 함께 그 사마리아에 한번 들어가려고 했다가 그 사람들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저 사마리아 사람들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할까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 자청에서 그 사마리아에 찾아갑니다. 그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마지막 절을 보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무엇이 바꾸어 놓은 것입니까? 복음이 이렇게 바꾸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지난 2장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물 세례를 말하고요, 성령의 선물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 중심으로 예수를 영접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 성령께서 임의로 택하신 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우리가 성령님 오세요 초청한 게 아니라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가셔요. 그래서 임의로 우리의 마음밭을 바꾸어 주십니다. 소위 중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죄를 보게 하고 그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아, 나에게는 소망이 예수 외에는 없군요.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모든 과정, 성령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중생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어떤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임의로 성령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베드로도요, 성령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단 한 번 있게 되는, 반복되지 않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 나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회중 앞에서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 예식의 형태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물세례인 거죠. 저희도 1년에 2차례 세례식이 있습니다마는 아무한테나 세례를 베풀지 않죠. 사전에 교육을 하고 문답 과정을 통하여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가, 그 믿음을 보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물 세례를 받는 분들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 세례를 받았어요. 빌립의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믿게 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령은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가서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그제서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마치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이 임하는 것이 서로 별개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사실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지금 빌립이 전하는 그 복음으로 누가 예수를 믿은 겁니까? 전혀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 이들이 지금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자,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 이것을 아주 좀 특별하게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들이, 사도들이 와서 기도하자 성령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별개의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었다.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있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후에도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런 강한 불의 역사가, 바람 같은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오순절에 그렇게 성령님 임하셨다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그 하나님의 영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임하였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확증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그렇게 임하셨던 거예요. 이후로 성령께서는 다 그렇게 임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이제 그 영역을 넘어서서 사마리아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됐어요. 당연히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 모든 일,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 다시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해서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사실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래서 나중에 10장에 보면은요, 고넬료가 역시나 성령을 받게 되죠. 베드로를 통해서. 그래서 존 스토튼 목사님은 이날 사마리아에 있었던 일을 역사상 예외적인 일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 그 교회, 형제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을 시몬이 지켜본 거예요. 사도들이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임하신 거죠. 아마도 이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어떤 특별한 외적인 증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방언을 한다든지 어떤 특별한 현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보고 놀란 거죠.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네. 그러면서 나에게도 저런 권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돈을 갖다 바치면서 나도 누구든지 안수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게끔 그 권능을 내게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시몬의 믿음이, 그가 앞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 시몬의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이 시몬은 모든 믿는 자의 반면교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이 시몬은 성령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하면은 그가 누구든지 성령을 받기를 바랬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 권능이 자기에게 있기를 바랬을까요? 자기가 뭐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과시하기 싶어서요? 그것도 맞을 거예요. 근데 좀 더 궁극적으로 돈 벌고 싶었던 거예요. 앞서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통하여서 그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을 따르게 했다 그랬어요.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빌립이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자 자기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다 빌립에게로 간 거예요. 그러자 자기도 부랴부랴 그 빌립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시몬이 도대체 왜 빌립을 따라다녔던 걸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례받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대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전심으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계속해서 이 빌립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이 의미심장하죠. 빌립을 통해 나타나는 그런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랬다. 여러분, 이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녔던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이 자기에게도 있기를 바랬던 거예요. 자기보다 능력이 더 많은 이 빌립을 따라다니면 그 능력을 자기가 전수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내가 밥벌이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부흥사로 한창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이 한 번씩 집회하면은요, 이 앞자리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목사님들이 질비에 앉아 있었대요. 왜냐하면은 목사님 통해서 뭔가 하나라도 더 전수받고 싶어서. 오늘 이 시몬도 그랬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의도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돈을 들여서 그 성령을 받는 권능을 사고자 했던 것, 성령을 마치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 것. 한마디로요, 이 시몬은 사업가로서 아주 기발한 사업의 아이템이 지금 떠오른 거예요. 야, 이것 있으면 나 정말 대박 하겠구나. 예. 근데 여기서 이 시몬의 믿음이 가짜라는 게 드러나죠. 시몬은 진정한 구원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단지 마술사로서 자기가 성공하고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성직 매매, 사이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이먼이라는 이 단어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영어로 동성애, 사돔이라고 하죠. 근데 이 사돔이라고 하는 단어도 소돔이라는 말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으로서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되는 거죠. 자기 이름이 성직매매라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됐다는 것이죠. 자,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를 믿는 그 이유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이 땅에서 뭔가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소원하는 것,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공과 출세를 꿈꾸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대웅전 앞에서 절하면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예배당에 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는요, 누구나 다 그런 동기로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정말 죽을 병에서 그 병 때문에 예수를 찾는 분도 있어요. 결정적인 사업의 위기 앞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너무나 큰 슬픔에 위로를 얻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소위 말해서 복음의 접촉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그들의 결핍과 무력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 끝지점에서 하나님 당신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처음 시작은 그렇게 했어요. 처음부터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분들 별로 없어요. 만약에 저나 여러분들이 그런 아쉬움이 없었다면 예수를 믿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자, 무슨 말입니까? 처음은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시작은 했는데 계속해서 신앙생활한 지 수십 년이 되는데도 여전히 그 목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 자유하지 못한 분들, 여전히 지금 내가 예배드리고 예수를 믿는 그 이유가 뭔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 한 가지 목적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의 이름에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기쁨과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내려간 거예요. 세리장 삭개오는 자기의 분신과도 같은 그 많은 재물을 많은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성공과 출세가 자기의 삶의 목표였던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더는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는요, 여전히 처음에 그 목적이 지금도 여전한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도 복받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돈 주고 사려고 했던 이 시몬과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도 여전히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까?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죄송한 말씀인데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듭난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니네 믿음을 한번 내놔 봐라. 뭘 내드릴 건가요? 전에 모셨던 목사님이요, 한 번은 교회 안에 모든 교역자들, 직원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목사이고 전도사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면은 진짜 착각이다. 앉아있는 분들이 다들 목사님들이에요. 신앙생활 수십 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을 앞에 놓고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당신들이 남들보다 교회 일 많이 하고 뭐 예배를 많이 드리고 봉사 많이 한다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런 예를 하나 들어주셨는데,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게 하셔요. 근데 우리는 노아의 가족들이 그 방주를 만든 것으로 생각하지만, 목사님은요, 그 방주가 워낙 컸고 또 엄청났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다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아마 일꾼들을 불렀을 것이다.
근데 정작 그 방주가 다 만들어지고 나서 홍수가 왔을 때 그 방주에 올랐던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들밖에 없다. 그 많은 일꾼들 한 명도 못 탔다. 당신들이 그럴 수 있다. 정신 차려라. 근데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가령 교회가 좀 커요. 그래서 교회 식당을 또는 교회 카페를 운영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카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정작 예수를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독 서점을 운영할 수 있어요. 근데 정작 예수는 관심이 없고 돈벌이에만 관심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극단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구원과는 거리가 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지, 내 믿음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점검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것을 점검하기 위한 가장 큰 기준, 내 안에 지금 이 구원으로 인한 기쁨이 있는지, 감격이 있는지, 내가 지금 병들어서 다 죽게 생겼지만 먹을 게 없어서 끼니를 이을 그런 상황도 되지 않지만 내 환경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내 안에 기쁨이 있는지 감격이 있는지, 세상에서는 누릴 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 기쁨이 있는지 점검해야 돼. 점검해야 돼. 만약에 정말로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다면 그분은요 찐 그리스도인이 맞아요. 그런데 여전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예수 믿는 이유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가 이 땅에서 뭔가 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여러분이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시몬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시몬의 믿음이 가짜라는 걸 말해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어요. 자, 그렇게 돈을 들여서 성령의 권능을 사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느냐? 네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내가 보니 너는 마음이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아주 신랄하게 저주를 하는 거예요. 아유, 듣고만 해서도 무서워요.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죽은 것처럼 이 시몬도 당장 죽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렇죠?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이 시몬이 잘못된 거 맞죠? 예수를 모르는 게 맞죠? 하지만 너 지금 회개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가 잘못했다고 너 아웃 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가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게 목적이니까. 근데 이 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자기가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렇게 말한 베드로의 저주가 내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베드로 당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자기가 사함을 받을 것처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도하다 보면은요, 믿지 않는 남편, 아유 교회 나오셔야죠, 예수님 믿으셔야죠. 그러면은요, 아이 저 우리 마누라 잘 믿고 있어서요, 나중에 우리 마누라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 가면 됩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아, 구원이 그런가 봐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 중세 그 카톨릭은요, 천국과 지옥 외에 연옥이라는 그런 개념을 사용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서 이 연옥은 누가 가느냐? 천국 가기는 좀 모자라고 지옥 가기는 좀 아까운 그런 사람들이 연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에 가느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연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 가족이 그 연옥에 있다? 그러면은요, 그 헌금함에다가 그 말을 땡그랑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소리가 나는 것과 동시에 연옥에 있는 그 조상들이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말밥이에요?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한 증거를 알게 돼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에는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당연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회개는 필연적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게 하시는 일이 회개거든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더러운 죄인인지 내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로 회개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나에게는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를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그 신앙생활에 제대로 된 회개의 시간이 없어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예배 드리니까,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으니까 마치 자기가 예수 믿는 것처럼,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됐는데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하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조심할 건 있어요. 너무 이 회개를 또 강조하면은, 또 이 회개의 어떤 그 분명한 체험을 강조하면은 구원파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구원파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언제 구원받았어? 몇 년, 몇 월, 몇 시 한번 대봐.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시점을 분명하게 시점을 말하게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중에도 또렷이 기억에 남을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된 그 시점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 같으면은요, 이번 그 수련회 같이, 저는요, 그래서 우리 이 수련회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몰라요. 아이들이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그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번 이런 수련회 자리에서 성령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면은요, 저들의 인생에 일대 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확실하게 어떤 시점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대개는요, 분명히 성령께서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내 죄를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나도 모르게 내 삶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이것이 그냥 어떤 특별한 시점은 없는데, 내 기억은 못하겠는데 이상하게 어느 시점부터,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바람에 비유하시지 않습니까?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불어서 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면은 바람이 불고 있구나 아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고 고백하신다면,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예수가 주 되심을 내가 부정할 수 없다면 나의 믿음은 진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죄성이 죄를 범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는데도, 목사, 장로인데도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너무 시험 받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장로님이 어떻게. 인간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구원파 사람들은요, 한번 회개하면은 더 이상 회개할 게 없대. 회개해서도 안 된대. 아니죠.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방법도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일서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복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회개를 했어도, 구원을 받았어도,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그렇게 경험을 했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또 죄를 범하거든요. 또 회개하는 거예요. 또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 이유, 그 회개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회개하면서, 죄를 범할 때마다 회개하면서 우리는요, 맞습니다. 나는요 정말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시간이 오래됐는데도 내가 달라진 것이 이렇게 없네요. 또 죄를 범하네요. 나는요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 맞습니다 하면서 구원받은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정말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복음을 다시 붙들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낮아지는 거예요. 맞네요. 내가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는데도, 내가 교회에서 목사인데, 장로인데도, 권사인데도 내가 이 모양이네요.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런데도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이 들어갔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바로 그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는 낮은 자에게 임하기 때문에. 언제 누리는 은혜입니까? 회개의 자리에서. 그런데 회개가 없다? 그 마음이 그만큼 강팍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동맥경화처럼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자연히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석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폭우까지 내리는 이 주일날 여러분들이 뭔가 좀 여러분들의 힘이 되는 말씀을 기대하고 오셨을지 모르겠지만 또 무거운 말씀 받아들고 이 예배당을 떠나셔야 되는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한 번쯤 내 믿음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더 늦기 전에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 어떡할 거예요? 조금만 더 있어 보고요, 1년 뒤에 10년 뒤에 장담할 수가 있어요. 나의 나됨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제라도 우리가 궤도에서 이탈한 열차가 다시 궤도를 되찾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남은 때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